매주일 아침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5개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중 4번째 루스드라의 사역에 대해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지금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제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더베에서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의 사역에서 기억해야 할 사건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나 선포하였을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선한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진뱅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2번째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다. 그것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200km 떨어진 곳, 걸어서 2주간에 걸쳐 걸어야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 일행을 추격하여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마침내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 밖에서 돌로 치라 그랬는데,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 성 내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던 것을 보면 그들이 급하였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 죽이고자 하는 마음,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였다. 입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사랑한다 말하였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죄인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질질 끌려 성 밖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20절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 또한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꿈틀거리거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음에 틀림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수한 돌팔매질을 맞아 피 범벅이 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몸뚱이를 질질 끌어 성 밖에 내동댕이 치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다. 이것은 마치 장례식의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 앞에서 애도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의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수한 돌팔매질을 당해 온 몸에 상처를 입고 피범벅이 된 사도 바울이 둘러선 제자들 앞에서
일어섰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기절 상태에서 다시 깨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아니스테미인데, 이것은 사람이 일어나다 그런 표현에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게 선포하였는데,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선포하였는데, 그 일어서라가 바로 아니스테미, 사도 바울은 아나스테미 그렇게 선포하였고, 그 순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니스템이라는 헬라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데도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친히 예언해 주셨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헬라어가 바로 이니 스테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 이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기절한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던 사도 바울이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 자동사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이니스티미는 자동사로도 해석이 되지만 타동사, 일으켜 세우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혹은 기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일어설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혼자 일어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 위로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온몸에 피범벅이 되어 성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돌에 맞으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10수년 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은 내가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오늘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어루만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기적과도 같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에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고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새로운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식탁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다시 일어나기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지쳐 기도할 힘을 잃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다, 예배가 예배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이 몸이 건조해질 그 순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육신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광야의 식탁을 허락하신 후에 그 양식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엘리야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진실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죠. 육신의 양식을 먹고 육신의 힘을 다시 얻는 것, 그것도 일어난다라는 말씀의 의미겠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것도 일어난다는 말씀의 의미겠습니다. 그러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가 남은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그렇게 선한 결심을 갖는 순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일어서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셨을 때 엘리야는 그 양식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그 호렙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영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을 때 그가 다시 한 일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기록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다행이다, 이제 이런 고난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얼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에 이르렀던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의 목적지 루스드라의 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증거하고 그곳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더베 다음 사역지로 주님 사랑을 들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세워주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 육신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더욱 힘을 내라는 사랑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감내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년 전에, 10수년 전에 사도 바울의 발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죽으면서 저렇게 웃는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하고 숨을 거두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극과 극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을 때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바로 그 스데반 집사의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서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킨다, 어떤 죄인이라도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극적인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10수년 전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사도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제 주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아는 진실된 사도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 더베에서도 할 일이 있고, 또 2차, 3차 전도에 더 많은 할 일이 남아 있었기에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니스템이 자기 발로 서서 일어나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9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요, 자기의 백성들이 사망의 문턱에 이를지라도 그것에서 능히 일으켜 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13편 7절에는 이런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거름더미, 거름더미란 무엇입니까? 냄새나는 오물을 말하는데 그 거름더미에서도 들어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인도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도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다윗은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그 다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의 어려운 일을 만나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푹 숙여졌을 때 나의 용기를 주시고 나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샘을 힘을 주시고 내 고개를 들게 만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두 발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상처 입은 영혼들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흔적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 속에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의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먼지더미에서 걸음더미에서 능히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새 힘을 얻어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더 많이 수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먼 훗날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었다. 한 번 돌에 맞고 그래도 내가 주님 주신 힘으로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것은 나의 영광의 흔적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